네, 오늘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종교개혁 그 주일입니다, 오늘이. 예,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를 보통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이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종교개혁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루터를 떠올릴 것이고, 그리고 뭐 조금 더 깊게 아시는 분들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만인 무슨 제사장설 뭐 이런 것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예를 들면은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하는데 개신교회죠. 개신교회인데 이게 이제 루터가 우리가 이제 95개조 뭐라고 합니까? 논쟁을 비텐베르크 교회 성당에다가 이제 제시를 해서 시작이 됐다고 사람들이 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예전에 뭐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또 해가지고 다시 반복하지는 않고요. 오늘은 우리가 그 전에 하지 못했던 좀 이야기 중에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딱 들으면은 맨 처음에 이제 떠올리는 많이 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 중에 제일 많은 말 흔하게 이제 들을 수 있는 말이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뭐 만인 제사장설 혹은 만인 사제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뭐 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제가 읽었던 부분도 우리 보고 이제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가 단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뭐예요? 단지 이런 성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종교개혁 전 교회의 사정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건 지금도 유효한데, 예를 들면은 천주교를 지금 보잖아요. 보면은 우리는 이제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주교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목사 대신에 신부가 있죠. 신부가 있는데 그냥 신부님은 이제 그냥 신부라고 사람들이 그냥 통칭할 때는 그렇게 부르지만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사제라고 그래요. 사제가 뭐냐면은 오늘 우리 개혁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이 이제 사제죠. 이제 구약 성경에도 우리 개혁 성경에는 이제 구약에도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천주교는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입장이죠. 그리고 개신교회가 이제 종교개혁 시기에 교회로서 출발하면서 없앤 게 제일 이렇게 교회적으로 봤을 때 제일 어떻게 보면은 두드러지게 표시가 나는 게 뭐냐면은 이 사제라는 것을 없앴어요. 우리가 이제 그냥 보기에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 있고 천주교 성당 가면은 신부 있고 그래서 이거 뭐 목사하고 신부하고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루터부터 시작해서 우리도 장로교회고 모든 이 개신교의 특징이 뭐다? 사제가 없어요. 사제가. 신부가 없단 말이지. 사제.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왜 사제를 반드시 필요하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성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예배라기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일종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성찬이라고 해도 그냥 예수님의 피와 살에 그냥 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입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실제로 그 매주 하는 그 포도주와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부님이 이렇게 축성을 하고 한 뒤에는 이 모양이나 특징이나 이런 거는 그대로 그냥 그전과 똑같은 그 빵이고 그다음에 포도주로 하더라도 이 축성을 하고 난 뒤에는 실제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진짜로 변했다라고 믿어요. 생긴 거는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로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봉헌하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매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제사를 지내는 그것을 반복하는 것이 이제 천주교의 예배, 우리가 미사라고 하죠. 미사. 그것의 핵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제라고 해요, 사제. 예. 근데, 루터를 비롯한 그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폐지를 했어요. 사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제사 지내는 식으로 그렇게 그 미사에서 이렇게 축성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우리는 그걸 그냥 성찬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미사라고 하고, 그게 이제 실제로 예수님을 봉헌하는 제사의 형식으로 계속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런 매주 예수님을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으로 성찬을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뭐를 나누고 뭐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심에 두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했을 때에 뭡니까?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우리 예배의 중심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또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기서 예배의 본질을 찾는 거지. 근데 그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설령 몰라도 돼요. 조금 이렇게 덜 알아들어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빵하고 포도주를 사제가 축성을 하면은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먹으면 마치 우리가 불사의 약을 먹듯이, 약간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우리도 성찬에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이 성찬은 뭐와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과 결합이 돼야지 이게 은혜의 어떤 그 수단으로 작용을 하지. 그냥 말씀 대강 뭐 아무것도 별로 안 들어도 이렇게 그 성찬 자체로 그걸로 이렇게 그 먹으면은 마치 은혜를 이렇게 삼키듯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약간 제가 이제 지금까지 도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봉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제가 필요 없다고 해서 이제 사제를 없앴어요. 개혁교회, 개신교회, 장로교회, 뭐 루터교회 이런 데 보면은 목사는 있지만은 그리고 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있지만은 뭡니까? 천주교 같은 사제가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저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있는 모든 뭐 소위 말하는 직분자 목사들은 천주교 입장에서 보면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불법으로 이 지금 예배 인도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항상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가 이제 2대 교황에게 안수 주고 이 실제로 안수를 해가지고 천주교 이야기예요. 이야기해서 이제 지금까지 교황에게까지 이르러서 안수받고, 그래서 그 교황이 또 그 밑에 주교들한테 안수 주고 해서 교황과 연합해서 그 주교들이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주교들은 또 각 나라별로 주교들이 있잖아요. 그 주교들도 그런 식으로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안수를 해가지고 다 왔던 그 안수 안에, 그거 안에 이제 다 연합해 있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그 신부님들도 다 그런 식으로 로마 교황과 로마의 주교와 연합을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교회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어떤 은혜를 줄 수가 있는데, 축성하고 예수님을 봉헌해야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평신도들이 지금 마음대로 교회 세우고 하면 아무리 그래서 대단한 일이 일어나도 은혜가 제대로 임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천주교 쪽의 입장이죠. 거기에는 제대로 안수받고 이렇게 서품을 받은 사제가 없으니까 무슨 소리냐,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다 이렇게 뭡니까? 저거 마음대로 사적으로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보면은 개신교들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입장이 바로 천주교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든 개신교들은 그렇다면 개신교회는 뭡니까? 다 평신도들끼리, 그쪽 입장에서 보면 사제도 없이 평신도들끼리 저끼리 찢고 뽑고 말씀 전한다고 이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미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새로 이렇게 제사 지낼 필요도 없고, 영단번에 한 번만에 이렇게 딱 십자가에서 드린 그 제사로 우리 모든 죄가 옛날부터 혹은 미래까지 지은 죄들이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유행하는 사람들이 소위 일하는 만인 제사장들, 이 만인 제사장들이 이제 그냥 통속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보통 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잘 보면 어떤 의미로 됩니까? 이제 목사나 장로, 집사 같은 직분자들과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특별히 이제 목사, 그다음에 평신도 이런 그 구분을 이렇게 없애는, 전부 다 이렇게 동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할 때 많이 동원이 됩니다. 만인 제사장이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장로교라든지 루터교라든지 어떤 종교개혁의 이제 후에 좀 주요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막 뭐를 해도 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수가 원하는 대로 막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서를 통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사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는 폐지했지만, 그게 비성경적이라서 성경적이지 않다고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폐지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에서 진짜로 제사장, 사제는 없어졌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사제라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무슨 미사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뭡니까? 더 나아가서 서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 모든 활동이 사실은 뭐의 활동이라는 겁니까? 사제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사제라고 로마 교회 천주교 쪽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 교회에서 교황을 따라서 서품을 받아서 사제라고 서품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모두 사제라는 것입니다. 왜? 서로 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사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적으로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예를 들면 직분을 세워서 목사도 세우고 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또 사적으로 무슨 교회를 서로 치리하고 이러는 거는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장로들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질서를 세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은 뭡니까? 가장 기본은 우리 모두가 사제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내어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그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 이웃을 우리 교회 지체들을 서로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특화시켜서 이제 목사로 직분을 세워서 이제 가르치는 직분을 좀 더 특화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 목사라는 직분이나 장로라는 직분이 이런 게 그냥 이 교회와 유리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위에 따로 이렇게 얻는 그런 모양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가톨릭 이런 데서는 어떻습니까? 사제라고 하면 서품을 받으면 일단 분리가 돼요. 분리가 약간 이렇게 평신도와는 격이 다른 신분상의 어떤 분리가 돼버리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안 나타나고 이제 굉장히 섞이고 그 다음에 또 이 평신도들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법상으로는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신분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고, 똑같은 어떻게 보면은 뭐예요? 교회의 지체지만 우리는 우리 위에 다른 어떤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위에 딱 한 분, 예수님만 우리 위에 다 계시고 그래서 저도 예수님 밑에 여러분도 예수님 밑에 우리 위에는 다 같이 예수님만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말씀이 조금 더 순수하게 전해지고 또 교회의 치리가 조금 더 말씀에 따라 되기 위해서 저 같은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탕은 뭐라고요? 모두가 다 사제다. 사제가 없어진 게 아니고 미사 드리는 사제야. 우리가 미사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없애서 그 미사 드리는 용도로서의 사제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제사장이고 왜 제사장이냐? 나를 내어주면서 희생할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을 우리 형제자매에게 우리 지체에게 이렇게 같이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늘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직책 그것을 우리가 서로에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제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떤 그 미사를 드리는 그런 사제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없앤 거죠. 그래서 이제 만인 사제라고 하면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직분 개신교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이런 직분 다 필요 없고 다 사제인데 니도 하면 되고 이래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게 만인 제사장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장로교인데 이제 장로교와는 달리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조금 더 더 평등 지향적인 그런 교파도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장로교는 그럼 왜 따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 직분을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직분을 세우느냐 하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 김성도가 말씀 전하세요. 오늘 다음 주는 그럼 이성도가 말씀 전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말씀의 순수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질서가 서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공부도 시키고 교회에서 돈을 주면서 공부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직업도
세속적인 직업 하면은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없애고 그 시간에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라고 또 생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말씀의 그 순수성과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는 그렇게 전임 사역자를 세우고 또 장로도 또 뭡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이나 여러 가지 인격이나 보장이 된 사람을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따로 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다 필요 없다. 그냥 즉흥적으로 오늘 말씀 이해하면 오늘 또 성령의 감동을 주면 이 사람이 말씀 전하고 이래도 된다라고 하는 교파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안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로마 가톨릭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뭡니까? 평신도다. 우리는 미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평신도다. 그럼 우리 예배의 중심은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것이 우리 은혜의 방편이고 그 다음에 성찬이나 어떤 성례나 이런 것들은 성찬, 세례 이런 것들은 그런 말씀 안에서만 이해해야지 그게 무슨 제대로 이해가 되고 어떤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소위 말하는 만인 제사장설,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을 들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필요 없다. 직분 같은 거 이런 다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도 사제, 나도 사제. 그래서 뭡니까? 너도 나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고 나도 너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도 너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고 너도 나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가르칠 수 있고 서로 간에 말씀이 풍성해지고 서로 간에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제사장의 역할은 모든 사람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냥 재직하게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거나 신앙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이 있고 참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랑과 또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그 민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족속이요, 또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다스리는 것 제사장의 직분으로 어떤 다스리는 것이 이게 그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진짜로 칼 들고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교회의 다스림이 되어야 된다. 칼 갖고 이렇게 완력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몰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진리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모두를 서로를 다스리는데 그 서로 다스리는 게 서로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니라 뭡니까? 머리이신 우리 모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것이 표현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모두가 다 사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오늘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루터가 참 깊이 이야기했던 그 중요한 어떻게 보면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모두가 제사장.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목사도 나고 장로도 나고 그래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고 말씀으로 섬길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주제넘게 무슨 말을 하겠노? 내가 이 사람 무슨 위로하겠노? 내가 목사도 아니고 내가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무슨 이 사람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아파하고 그럴 필요 있겠나? 나는 그냥 이렇게 참여자일 뿐이지.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다, 사제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참 종교개혁
정교개혁의 후예인 이 장로교회로 이렇게 뭐 모인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스림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서로 이렇게 다스림. 근데 그게 우리 서로가 그냥 자기 다스림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머리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이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